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 발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장하고 이제 발달은 같은 개념인데 굳이 나눈다면 성장은 신체의 크기나 무게의 증가를 의미하고요. 발달은 개인의 인지, 사회 및 감정적 변화의 능력의 변화, 기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을 균형 잡힌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장이라는 어떤 문자적 틀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두루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체적 성장, 정서적 성장, 사회관계적 성장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적 성장은 매우 더없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그 YFC라는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라는 단체의 균형 잡힌 삶의 그 조화로운 삶의 도표입니다. 이 단체도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네 가지 영역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 영역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두고 그 밖으로 이제 사회적 이런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 세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달 심리학에 보게 되면 전생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태내기, 출생,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전기, 성인 중기, 노년기. 그래서 이제 결국 죽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나이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이 단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교회의 철학에 맞춰가지고 성장을 한 7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수첩 요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장 단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림교회 성도 영적 성장 디딤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걸 굉장히 좀 도식화 시켜 놓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단계가 이렇게 7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요. 저희가 볼 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찬넌이부터 결신자, 성장 초신자, 자립신자, 사역준비자, 사역자, 지도자까지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디쯤 있을 거다 그 위치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찬넌입니다. 찬넌이가 어떤 분이냐면 말 그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아직 그 해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가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관련이 없고요. 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찬넌이의 특징은 내 삶의 의미가 아직 분명치 않다는 거죠. 아직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으면 여전히 찬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의미는 성경에 의하면은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 찾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해답입니다 라고 이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찬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찬넌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넌이를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교회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넌이를 어떻게 제가 했냐면 넌크리스찬 불신자 비기독교인을 긍정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가나안 성도, 플로팅 성도와 같이 그리고 미소독 신자 및 교회 내 회심하지 않은 성도까지 지칭한다. 인생의 의미가 예수가 답인지 모르는 이들을 찬넌이다. 물론 그 인생의 답을 예수라고 찾았지만 아직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가나안 성도, 플로팅 성도까지 포함한다.
우리 교회는 그까지 좀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신자입니다. 이 결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하고 결신하고 결국 세례까지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이에요. 알게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많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삶, 교회 생활 이런 것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가치,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 결신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롭게 한다는 무엇인지 조금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신자고요. 그리고 이 결신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장 초신자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신자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믿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천당 가는 거잖아요. 이제 천당 가는 티켓을 얻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마음껏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천당 가는 티켓을 가지고 천국 간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결신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그냥 영적인 그냥 유아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 그 성장 단계에서 그냥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결신자 수준에서 머물러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신자하고 이 성장 초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 성장 초신자는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누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신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결신자라면, 이 성장 초신자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인격적 관계가 뭐예요? 이걸 잘 모르시면, 이게 뭔지 잘 모르면 여전히 결신자 수준이라든지 어쩌면 찾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 관계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준혁,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가끔 있긴 하지만 그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하고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게 인격적 관계예요. 처음에 그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저급한 수준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태어나서 뭐라고 해요? 응애부터 시작하잖아요. 앙 하다가 어떤 말을 먼저 배워요? 엄마라는 단어를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빠로서 좀 기분이 나쁜데 왜 엄마부터 나오는지. 여하튼 아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아빠는 한참 있다가 나오거든요. 아빠들이 좀 실족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엄마, 아빠, 거기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저급한 수준이긴 하지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죠. 저급하지만 아직 수준 낮지만 정확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서부터 그 인격적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초신자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기도들이 별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건강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기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성장 초신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성장 초신자의 특징이 이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급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찾는.
자, 그렇게 이제 성장 초신자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서서히 맺어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립 신자가 됩니다. 이 성장 초신자는 아직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누군가가 좀 돌봐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립하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그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 영적으로도 어느 단계까지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성장 초신자를 계속 돌봐줘야 돼요. 챙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챙겨줌을 받다가 보면은 성장하게 되면은 자립신자가 되는 거죠. 이 자립신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서포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서포트하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견뎌낼 수 없을 때는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 줄 아는 수준까지 오는 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또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자립신자예요. 영적으로 자립하는 거죠. 자립해 나갑니다. 이게 자립하고 나야지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면 이제 사역자가 되는데 영적으로 자립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역을 준비하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 좀 신경 써 주세요. 나한테 관심 가져 주세요. 이 수준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내가 딴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울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게 사역 준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역자가 되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지도자. 자꾸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생각나긴 하지만 이 지도자가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품고 이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7개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수준의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 7단계 어딘가에 와 있을 거예요. 옆 사람하고 맞춰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어디쯤이다. 자, 그 어디쯤이다라는 것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나 여기인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분명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영적으로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성장하는 것이 그 유일하게 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육체적인 부분이에요. 신체적인 부분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합니다. 근데 그것도 최근에 그것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성장하는데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도 끊임없이 돌봐줘야지만 돼요. 처음엔 그냥 놔두면 젊을 땐 그 생존력 때문에 막 성장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요 돌봐주지 않으면 이 육체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가만 놔둬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적인 면에서 더더욱 그렇고요. 정서적인 면도 그렇고요. 이 영적인 면은 더더욱 부분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요 지적인 부분이 스톱합니다. 정서적으로 풍성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서적으로 어느 시점 가면 메말라가요. 영적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적으로 유지는 될 뿐입니다. 그냥 죽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유지만 될 뿐이에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결신을 하긴 했지만 결신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유지는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지되는데 이게 유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립하기 전까지는 결신자나 성장 초신자는 늘 쉐이킹합니다. 흔들립니다. 헷갈려요. 내가 알긴 알 것 같은데 헷갈려요. 그러면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고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찾는 이도 중요하지만 성장 초신자까지도 우리가 돌봐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에베소 4장 15절. 첫 번째는 진리, 두 번째는 사랑. 여러분 이 표를 다시 보면은 이 책 표지가 있잖아요. 네, 책 표지가 있어요. 이게 필수 강조입니다. 우리 유림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필독서에 준하는 책들입니다. 여러분도 성장해야 되지만 저는 제 자신도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 성장에는 반드시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기초해야지 성장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오늘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이 강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성장 초신자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 묵상 세미나에 참여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 세미나는 제가 이제 다시 당분간 열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미 10주간으로 끝났거든요. 그 성경 묵상에 6개의 이 집이 있습니다. 6가지. 큐티 나눔, 성경 공부 나눔, 성경 강의, 설교. 이 6가지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묵상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큐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더 제가 재방하겠습니다. 성경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셔야 되죠. 오는 토요일부터 마가복음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모호하게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방향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단계별로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단계만 가자. 1년에 한 단계씩만. 그러면 찬넌이부터 지도자까지 7년이면 됩니다. 여러분 7년 지나면 다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다 지도자가 되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찬넌이부터 지도자까지 가는데 한 3년이면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성장하거든요. 진짜 진리를 찾아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왜 하는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0년 안에도 얘기했잖아요. 결신자에 머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1년에 한 단계씩 정도만 성장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성장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속에 그 생명력이 있잖아요. 겨자씨의 생명력, 변화력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맞게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 그 한도 내에서 성장해 나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을 막는 2가지의 적이 있어요. 교만과 정체라고 하는 적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하면 뽐내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교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교만은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내 방법을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내 한계야 어쩔래, 이거 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이런 줄 몰랐어? 이게 나야 나 어쩔래. BJ를 알죠? 배째라 어쩔래.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방법대로인 거예요. 내 한계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내 한계 절대로 안 넘어가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아니 하나님 더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더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아니야 내 방법이 맞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 변화시킨다고 하시는데, 이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아니 사람 변하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하면요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정체입니다. 정체.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체감으로 오게 돼요. 정체감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많은 어른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분들은 아나무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안 변해요. 정말 고집세고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뒤틀리면 교회 다 엉망을 만들어버려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어요. 지금까지. 안 변해. 그게 정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발전이 없다. 내 방법대로 할 거다. 교만하기도 하고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단계를 보시면 이 7단계마다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정체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라는 것은요 어느 단계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결신자 단계에서 정체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지도자, 사역자 단계에서도 정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됐지만 리더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그 안에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돼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면요 지도자고 목사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제 자신도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배워놓은 거 이미 안 거 가지고 우려먹고 있다면 저도 시간이 지나면 정체자로 머물러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체자는요 스스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정체자의 특징은요 스스로 행복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체자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교만과 정체의 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본문을 보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 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본문에 누가 나와요? 포도원지기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포도원지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거 열매 맺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뽑아버리자.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타난 분이 바로 이 포도원지기예요. 잠깐만요. 제가 그 둘레를 파고 이렇게 걸음을 주고 1년 동안 내가 잘 보살필 테니까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겁니다. 너 그렇게 정체되어 있지 마. 너 그렇게 너의 바운더리 안에서 교만한 상태로 있지 마. 너가 성장하길 바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네가 자라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근데 그 문제를 보고 내가 느낄 경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고민하고 막 디플렉스에 빠지는 그런 이유는 내 속에 그 문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생각하고 있어서 뭔가 들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밖에 있는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예수님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주변과 관계없이 든든하게 서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삶에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해내는 곳입니다. 돕는 곳입니다. 혼자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역에 속해가지고 함께 자라나는 것을 통해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분들이 조금 생겨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의 성장을 돕는 곳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프로그램뿐입니다. 이 교회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이건 매주 보는 거라 똑 익숙하긴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의존해가지고 성장을 원한다면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십시오. 우리 유림교회 계시다면 이거 이용하셔야죠. 만약에 이 교회 이 프로그램에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 해도 성장할 것 같지 않으면 딴 데 가서라도,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데면은 어디 가서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 계시면 우리 교회 이 방법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부분에 탁 걸려가지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성장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프로그램 사용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도록 하십시오. 먼저는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기 전에는 나누질 못해요. 그래서 먼저 오셔가지고 사랑을 누리시고 사랑을 누린 이후에는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이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학원 같죠. 유림학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학원적인 요소가 교회에 있습니다.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잠시 다녀갔던 분이 교회가 이래, 이런 거 해야 돼, 이래야지만 교회 다니는 거야? 아니요, 이거 안 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프로그램은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두 개 정도 여러분이 택하시고요, 여러분 단계에 맞는, 지금 내 단계에 맞는 게 뭔지 한번 보시고 그게 언제 개설됐는지 보시고 하게 되면은 하십시오. 풍삼초, 풍삼기 언제 개설되나, 성경 공부는 언제 만들어지나, 버들숲 가족 세미나 언제 해나, 하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야, 너 도대체 뭐 하고 왔니? 야, 너 왜 밤낮 떡잎이니? 왜 잘하지 않았어? 몇십 년이나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만약에 유림교에서 왔다며, 야, 너 유림교에서 왔다며, 야, 그 중에 왜 하나도 사용 안 했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슬픔이고 주변 사람에게는 참 안타까움이고 정말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실 때, 무화과 나무를 심으실 때 그 뜻과 목표를 가지고 세우셨거든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열매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심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요. 열매 맺어야죠. 그 열매 맺는, 여러분의 그래서 존재의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에 귀한 여기 오신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저는 때때로 가슴이 뜁니다. 저를 만지시고 저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한 분들을 만지고 이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그들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믿는 것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제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